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축복하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 또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이 말씀이 우리 속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결단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시작.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인사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서로 함께 앉아서 밥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참 여러분 이런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일정한 거리 두기를 하고 또 마스크를 언제까지 이렇게 써야 되는지 상당히 불편한 점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한 4개월, 5개월을 지나면서 이제 익숙해지신 것 같아요. 마스크 다 착용하시고 교회 들어오시면서 발열 체크 다 하시고 그 다음에 손 세정제 다 하시고 이런 걸 보면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인간이 가장 환경의 영향을 빨리 받는 존재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가져보게 됐습니다. 익숙해졌죠? 익숙해진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처음에는 마스크를 끼고 찬양을 하니까 정말 불편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왠지 모르게 익숙해진 그런 느낌 드시잖아요. 그죠?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세상이 금방금방 달라져도 빨리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 환경에 적응해가는 필요성이 앞으로도 절실하게 앞으로 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인물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람을 뽑으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뽑으시겠습니까? 저는 정말로 신약 성경 가운데 성경에 나타난 인물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이 사람을 저는 뽑아요. 사도 바울. 바울처럼 위대한 인생을 산 사람이 성경에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또 여러분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24권의 책을 집필한 사람, 특별히 지혜가 충만하고 학문적인 은혜를 누렸던 사람,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 성경에 이만큼 학문과 지혜와 하나님의 계시를 많이 받은 사람이 없을 만큼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도였던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고린도후서 12장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받은 하나님의 계시와 환상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신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다른 사도 어떤 사람보다도 신령한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위대한 사도의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 초대교회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다행스럽고 그리고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사도 바울만큼 위대한 쓰임받게 받는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위대한 사도의 사명을 가졌던 사도 바울에게도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정말로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하는 그 고민이 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바울은 어떤 큰 고민이 있었냐 그러면 육체의 가시가 자기를 괴롭히는 고통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바울만큼 뛰어난 지혜를 가진 사람이 없었고, 바울같이 학문을 이렇게 섭렵한 사람이 없었고, 바울처럼 고위 관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었고, 바울만큼 열심인 사람도 없었고, 그 당시에 바울처럼 신앙과 믿음이 뛰어난 사람이도 존재하지 없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기를 괴롭히는 육체의 가시 때문에 큰 고민에 빠진 사람이 바울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가지는 육체의 가시가 과연 어떤 것일까? 성경은 여러분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지만 아마 요즘 말로 말하면 암이 걸렸을 것이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고칠 수 없는 성인병에 아마 이 사람이 노출되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예견하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어떤 주석학자들은 안질이 걸려서 고칠 수 없는 이런 질병 속에 고통을 당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와 엄청난 은혜를 받았던 바울이었지만 어떻게 그런 몹쓸병에 시달림을 당하고 다른 사람의 병을 고치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자신의 병을 이렇게 고칠 수 없었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는 여러분 고민처럼 이 말씀을 대하면서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병을 고치지 못했어도 병 때문에 위대한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의 그 위대성을 우리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에 보면 오늘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수없이 많은 문제와 괴로움을 겪고 살고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도 문제를 가지지 않는 사람이 없고, 어느 한 사람도 병에 걸리지 않고 이런 병 중에서 고통을 받지 않는 사람이 없을 만큼 모든 사람들이 어려운 문제와 병에 시달리고 있는 삶을 사는 것이 현대인들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병에 관해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업상의 난관 때문에, 어떤 사람은 직장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자녀들의 문제로 지금도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눈물을 겪고, 그리고 그 눈물이 마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아니, 그런 사람이 지금 내 자신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전제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른 세계의 사람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도, 또 저도,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닥치는 이 문제만 해결되면 그래도 내가 나을 것 같은데,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연이어서 찾아오고, 이 문제만 해결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하고 생각했던 것들이 그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어려움이 내게 찾아오는 경우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다른 것은 다 좋은데 그 문제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리고 싶은 고민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는 얼마든지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를 안고 문제 해결이 안 되면 인생살이가 고달퍼져서 마치 사람이 살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을 만큼 마지막 절정의 생각을 갖게 될 때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현대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많이 염려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어려움과 이런 문제 속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하셨어요. 그 방법이 바로 뭐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의 방법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바울도 이런 엄청난 육체의 가시 앞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더 좋은 전도자의 사명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3번을 기도했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3번을 기도했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한 번을 기도할 때 마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 금식 기도를 한 것처럼 이 바울은 자기에게 육체의 가시가 제거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40일 금식 기도를 무려 3번씩이나 드렸다는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이 육체적인 가시가 고통이 그에게 심했으면 하나님 앞에 40일 금식 기도를 3번씩이나 드릴 만큼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했는가 하는 문제를 우리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찾아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가정의 문제, 혹은 자녀의 문제, 혹은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닥치는 경제적인 문제,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여러 가지 병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이런 문제를 만날 때 아마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남들이 보지 않는 가운데서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고통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병이 있는 것보다 건강하면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전도자의 고민과 괴로움이 없어야만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사역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우리에게 가정의 문제가 없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이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것도 그렇지만 괴로워 견딜 수 없는 이 사도 바울의 고민은 여러분 경험하지 않는고는 아무도 그 이야기를 나눌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자기에게 붙은 사단의 가시를 빼내달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붙은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바울이 기도한 내용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몸이 건강하면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우선 아파서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다른 성도에게 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아마 어떤 환자도 바울처럼 간절히 40일씩 금식 기도하면서 3번의 기도를 했다면 병을 이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한 사람이었던 것을 성경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몸부림을 치면서 울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렇게 기도했던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어요. 하나님 앞에 내 육체의 가시가 제해달라고, 하나님 내 가정의 문제가 해결해달라고, 내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면서 내 속에 있는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려고, 우리 가정이 닥쳐있는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나왔냐? 9절의 말씀해 보니까 너는 육체의 가시를 안고 살지만 그것은 내가 너에게 준 최고의 은혜다. 내가 줄 은혜가 너에게 충분히 임했다고 하는, 여러분 이런 음성이 하나님에게 나타나서 결국은 사도 바울에게 들려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우리가 여러분 생각이 될 수 있는 응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육체의 질병을 허락해 주겠다, 육체의 질병에서 내가 너를 놓아주겠다,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겠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벽에서 놓일지어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줘야 상식적인 응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의 응답이 뭐였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네가 육체적인 가시에 걸려서 고통당하고 있는 너의 모습이
그게 너에게 준 은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임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병을 고쳐주는 것이 은혜지 어떻게 병을 지고 사는 것이 은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건 응답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은혜지 어떻게 문제를 안고 사는 것이 은혜가 될 수 있겠습니까? 나의 병을 고쳐주는 것이 은혜지 어떻게 내 병을 달고 사는 것이 은혜겠습니까? 내 자녀가 귀신에서 노임받는 것이 은혜지 어떻게 내 자식이 귀신 들려 사는 것이 어떻게 은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상식적인 응답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상식적인 응답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상식을 초월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이 응답을 받을 때 조금도 하나님을 앞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한지 아세요?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차원이 달라요. 바울의 신앙과 믿음이 우리의 생각과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아도 이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약한 그때가 강함입니다. 내가 지금 약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나는 확신합니다. 지금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에요. 차원이 다른 신앙이에요. 차원이 다른 신앙. 우리는 여기서 바울의 위대한 신앙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내가 약할 때에 강하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연약해서 쓰러지고 넘어질 때 저는 하나님의 강하심을 깨달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오늘 여러분 이 위대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오늘 여러분들 속에 있는 수많은 어려움이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잠들지 못하게 해도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게 내게 은혜라고 하는 사실, 오늘 성경에 말한 대로 내가 약한 그때가 강함이라고 하는 사실, 이 하나님의 음성과 은혜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 여러분 이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과연 무엇일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의 첫 번째로 인간은 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사람은 약해요. 사람은 약합니다. 어쩌면 강한 순간보다도 오히려 더 약한 것이 많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 스스로가 약할 때 강한 척 하거든요. 근데 강합니까? 아니요. 강하지 않아요. 실상은 강하지 않는 사람들이 강한 척 합니다. 사람은 강할 때보다 약할 때가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건강한 사람도 하루아침에 병으로 쓰러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그렇게 모든 일에 적극적이고 자신만했던 사람들이 자신도 너무 약해져서 조그만한 일에 감당도 못하고 쓰러져 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잘 나가던 사람들이 갑자기 어떤 문제 앞에 낙오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동생으로 공부를 잘하던 학생이 갑자기 여러분 그 우동생의 반열에서 떨어져 버리고 결국은 낙심하고 좌절하는 경우들이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 사람이 아닌데도 좌절과 실망으로 심신이 극도로 초조해져 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정신도 육체도 모두 약해져서 불쌍하게 되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경험할 수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렇게 약해졌을 때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하는 것이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형편을
바른 자세로 극복할 줄 아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난관에 판판이 약해져서 넘어져 버린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인생을 성공하는 사람은 문제가 없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든지 그 문제를 잘 감당했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이런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문제들을 제기시켜 주셨습니다. 마치 여러분 이런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그러면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시험을 치를 때 문제를 제시할 때요, 학생들이 반드시 공부하는 것 가운데 풀 수 있는 문제만을 선생님은 반드시 문제를 제기하고 시험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공부를 잘해왔는지, 얼마나 선생님이 말을 했을 때 그 선생님이 말한 만큼 그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인지도가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문제를 풀지, 문제를 제시하지, 아이들이 문제를 전혀 풀지 못하는 어려운 문제들을 갖다가 아이들에게 문제를 제시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다 풀 수 있는 문제만 선생님이 시험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나고 낙심하고 좌절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주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하실 때 문제의 정답을 마련하시고 출제를 하십니다. 반드시 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시험하실 때는 우수한 사람을 뽑아서 시상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풀 수 없는 문제를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이 아니다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왜 위대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마치 문제를 출제한 선생님의 그 뜻을 너무 잘 알던 제자가 문제를 푸는 것과 똑같은 문제예요. 하나님이 내게 이런 시험을 주신 이유는 내가 지금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겠어, 너무 교만해서 하나님의 축복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의 고백을 드리고 있잖아요. 얼마나 위대한 신앙의 사도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은혜와 은사를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일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많은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신학을 정리하게 하시고 주님을 위한 위대한 전도자로 세워서 많은 교회들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정도만 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은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정도만 가지고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여러분, 유럽의 교회를 변화하게 만들고 유럽의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만들고 바울로 말미암아 유럽 전역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셨으니 바울은 가만히 있어도 위대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이런 나에게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셨다, 이런 사실을 그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영광의 고백을 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한 직분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헌신할 수 있는 은혜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건강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질의 축복도 허락하셨습니다. 이것만큼 여러분, 큰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시련을 때때로 만날 수 있도록 그런 기회의 문제를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때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문제도 주시고 시련도 주시고 그리고 극복할 수 없을 만큼의 고통도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죽을 때까지 그의 곁을 떠나지 않도록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신 줄로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나 나에게 있는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계속 은혜를 주시기 위한 안전장치가 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 내가 남들이 알지 못하는 고민, 문제, 어려움 앞에 좌절하고 낙심하지 마세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적인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안전장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모든 일에 겸손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모든 죄의 뿌리가 되고 죄악의 어머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멸망을 받는 죄는 불신앙이요 저주를 받는 죄는 교만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교만에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없는 것이고 어느 누구도 교만한 구석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특히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에게 어려운 숙제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초등학교를 다닐 때 한 반에서 공부를 해요. 그런데 구구단을 외우면 어떤 아이는 구구단을 4단까지 외운 애도 있고, 어떤 애는 구구단을 3단도 잘 못 외운 애도 있고, 어떤 애는 구구단 2단도 못 외운 애들도 있고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몇 단까지 외우셨어요? 3단 외울 때 다 3단까지 외우셨잖아요. 2는 2, 3은 6 다 배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구구단을 외울 때 선생님이 다 교육을 한 다음에 공부를 좀 잘하는 애들은 너 한번 4단 외워봐라 그러면 예 선생님 4, 1은 4, 4, 2, 8, 4, 3, 12, 4, 4, 16 맞나요? 저는 천재였던 것 같아요. 지금도 이 구구단을 다 외우신다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공부를 좀 잘하는 애들한테는 4단을까지 외우면 그거 한번 해본, 그러면 조금 떨어진 애들은 기를 안 죽이려고 선생님이 너는 3단 외워봐라. 그러면 예 선생님 3, 1은 3, 3, 2, 6, 3, 3은 9, 3, 4, 12 딱 외운단 말이에요. 선생님이 잘했다. 그러면 여러분 4단은 못 외워도 3단 외웠어도 좋아하는 친구도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볼 때 좀 떨어진 아이들은 2단을 외우라 그래요. 2단. 그러면 2는 4, 2, 3은 6, 2, 4, 8, 2, 5, 10 딱 외우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칭찬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선생님이 같은 반에 있는 공부하는 아이들에게도 때로는 2단을 외우게 만들고, 때로는 어떤 아이는 3단을 외우게 만들고, 어떤 아이는 4단까지 배웠으면 4단을 외우기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4단도 제대로 못 외우는 애한테 9단 외워봐라! 여러분, 그러면 9단 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외울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크게 임하는 사람에게 더 큰 시험과 어려운 문제를 주셔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좀 하소.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런 은혜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 그래서 사람은 자기를 녹일 줄 알고 자기를 연단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숱한 고난이 닥쳐올 때마다 자기를 더 낮추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사야 57장 15절 말씀 보세요.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라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오늘 이 시간 예배할 때 인간은 이렇게 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약할 때 우리는 과연 어떤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바울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이 고백의 교훈은 뭐냐? 인간은 약할 때가 가장 강할 때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약할 때가 가장 강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 역설적인 진리,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사람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진리의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어떻게 약할 때가 강할 수 있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세상의 진리로 보면, 우리가 여러분 세상의 지혜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진리가 여러분 이 말씀이에요. 사람은 약할 때 강함이라. 말도 안 돼요. 그러나 성경적인 진리로는 맞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인생살이를 살아갈 때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울 때, 그리고 인간은 그때서야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였는지, 내가 얼마나 정말로 교만하고 인생을 살아왔는지 내 자신을 깨닫고 났더니, 중요한 것은 그때 내 자신을 깨달은 그 순간부터 내가 강하게 되는 그런 여러분 경험을 아마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해봤을 겁니다. 사람은 가장 약해지고 가장 낮아질 때 그 당시 하나님께서 가장 강하게 붙들어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약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안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신앙과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때가 가장 강할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숱한 어려움과 어려움 속에 이런 말을 합니다. 시편 103편 15절에서 16절,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러분, 이 말씀이에요. 솔로몬도 인생을 살면서 온갖 것들을 다 보고 경험한 다음에 그가 고백한 말이 뭐예요? 인생은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헛되다고 말씀하고, 인생의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무엇과 같다? 안개와 같다. 이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모든 것이 풍족하고 넉넉할 때, 형통할 때 교만하고 방자히 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당할 때 겸손히 인생을 깊이 생각하고 진리를 위해 사는 인생의 심오한 진리를 터득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가장 약할 때가 가장 강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가장 인간은 문제 앞에 나약하고 낙심될 때요, 그때서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거든요. 내가 살아있으면 내 힘으로도 살아갈 수 있고요, 내가 돈이 있다고 생각하면요, 내 돈 때문에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내가 건강이 있으면 내 건강 때문에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이 붙잡아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때가 가장 강력한 파워를,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때가 그때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들이 선호하는 돈이나 명예, 가정의 배경, 학문,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 우리에게 잠시뿐인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인생을 평가해서는 안 돼요. 그럼에도 우리는 흔히 그런 것들이 인생의 무엇을 결정하는 것처럼 착각과 오리 속에 빠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나 홀로 남아있는 순간,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다고 하는 결정된 그 순간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는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외롭고 고독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혼자 먼 길을 가야 할 때가 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혹시 여러분들은 그 널 속에 한번 들어가 보신 적 있어요? 일부러 들어가실 일은 없지만 저는 학생들 집어넣기 전에, 수련회 때 학생들 들어넣기 전에 제가 전도사 있을 때 제가 들어가 봤어요. 와, 여러분, 널 속에 들어가가지고 진짜 못을 받고 그 속에서 5분간을 있는데요, 사람 죽겠습니다. 그때가 인간이 별거 아니구나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여러분, 이 바울의 이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는 집에 돌아가셔서 널 속에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때 한번 깨달을 수 있어요. 5분간 진짜 여러분, 나 혼자밖에 없다고 생각할 때 인간은 가장 깨끗한 사람이 되고, 인간은 가장 정직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여러분, 널 속에 굳이 안 들어가도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일생의 모습을, 고백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유명한 음악가 가운데 베토벤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시죠? 베토벤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은 천재적인 음악가였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좋은 음악을 만들어낸지 몰라요. 그런데
더 좋은 음악을 만들어낼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보일 때 천재적인 음악을 만들어내는 위대한 음악가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62편 5절로 6절의 말씀해 보니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자, 가만히 고통스럽고 정말로 낙심할 때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와 관계를 한번 가져보세요. 교만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가 가장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발할 수 있는 성도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여러분, 우리가 약할 그때 하나님을 더 잘 믿게 되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도움을 바랄 수 있는 때가 된다는 사실을, 그래서 인간은 약할 때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때이기 때문에 가장 강할 때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인간은 약할 때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하는데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더 커집니다.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우리 것으로 할 수 있는 지름길이 바로 뭐냐?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기도가 이 모든 것을 다 내게로 끌어올 수 있는 지름길이 있다는 사실. 우리가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새벽에 지금 요셉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셉이라는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이 됐을 때도, 또 감옥에 갇혔을 때도, 억울한 누명을 썼을 때도, 왕에게 엄청난 문제를 제시받았을 때도, 국무총리가 됐을 때도 그가 쉬지 않았던 것은 뭔지 아세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책에서 우리가 존경하고 성공하고 승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부 우리가 뒤져보면요, 그 모든 사람들의 그렇게 위대한 신앙과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원인이 바로 뭐냐? 기도했다는 사실이에요.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기도로 해결하고 해결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도 없이 훌륭한 사람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밀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맹인인데 앞을 전혀 볼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앞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보지 못하니까 이 사람은 늘 누구와 교제하냐?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겁니다. 왜요? 사람을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을 받은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교제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영감을 받습니다. 그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 책이 바로 뭐예요? 신라곤이라는 책을 만들어내요. 여러분, 성경 다음으로 세상에서 가장 많이 읽혀진 책, 가장 유명한 책이 바로 존 밀턴이 지었던 신라곤이라고 하는 책이 바로 유명한 책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은 학창시절에 다 읽어봤을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사람은 어느 누구에게나 어려움이 닥쳐오게 마련입니다. 어려움을 닥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깊이와 성공과 실패가 반드시 결정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어려움에서 더욱 찬란해지도록 기도하는 신앙과 믿음을 가져야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본문의 말씀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위대한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가 위대한 것은 학문과 배경과 집안과 지위에 있지 않고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더욱 주님을 의지해서 사역에 성공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처럼 깊은 믿음과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신앙 안에 해결받고, 그리고 내가 약할 그때에 하나님을 부여잡음으로써 가장 강할 때가 된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성공적인 신앙의 삶을 우리가 이 땅에 살면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주님 앞에 철저하게 겸손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결단과 각오가 임하게 하옵소서. 아직도 우리 중에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또 수많은 문제 앞에 좌절하거나 낙심하고 원망하고 슬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결단과 각오를 가질 때 내가 지금 약한 이때가 가장 주님의 도우심을 받고 주님과 함께하기에 강함이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처럼 깨닫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